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아가서를 공식적으로는 아마 17년 만에 처음 강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첫 번째 시도였기 때문에 아주 피상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면 또 주님을 또 공부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4년, 그러니까 약 10년, 9년 됐네요. 만 10년쯤 됐네요. 이제 올해. 2004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뚜렷한 목표식이 뭐 없었다고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배워가자 뭐 이런 정도의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요. 아직 마가복음 저희가 못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누가복음에 우리가 도전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우리가 15주년이었던가요? 작년이었죠? 예, 우리가 작년에 창립 15주년 이 성경 강연회를 했을 때 제임스 낙스 형제님께서 여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5번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참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누가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이 갈등과 충돌을 빚는 그래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보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분의 표상이라 이 뭐라고 표현했나요?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어로는 figure이란 말을 썼는데요. figure. 로마서 5장 14절 모형이라고 번역했군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모형과 실체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낼 때 보면은 그 붕어빵 안에 있는 틀과 그 붕어빵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틀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서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의 그 모형을 지금 figure 그거를 지금 찍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작업이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품이 아니라 인격이다 보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동역이 필요해요. 동조.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조금 진전이 있다가 또 우리가 다시 육신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면 중단됐다가 조금 진전했다가 중단됐다가 이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같이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 작업을 하지 우리 같으면 아마 중도에 아마 벌써 그냥 경상도 말로 차라 그냥 그만둬버렸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리하게 정말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씨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씨름이 얼마나 참 이 파괴적인가를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 인간 아담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 대신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았더라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참 인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천해 보이셨어요. 왜? 아담이 실패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참 인간의 모습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난 타락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인류 역사가 수없이 많은 인간의 군상들이 그 원본의 틀에다 찍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이게 지금 그 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타락한 아담의 모형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다음 사람서부터는 전부 아담의 모형대로 지어져 버렸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5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고. 성경에 보면 이 모양이라고 하는 라이크니스라고 할 때에는요, 라이크니스는 내적 성품과 연관이 있고 형상, 이미지라고 했을 때에는 외적인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할 때도 역시 라이크니스란 말을 쓰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에 대한 얘기인데,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미스터 아담과 미시즈 아담밖에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더니 나는 미시즈 아담 싫다, 나는 독립하겠다, 이브로 하겠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의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여기에 인류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온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안 나오고 이번에는 아담의 자기 모양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 형상대로,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아들을 설명하는데 그 아들의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분 자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 해서 express image라 그랬죠. 정확한 형상 되시는 분이시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아담이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으려면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은 그 형상이, 그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본을 보이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왜 성경에는 다른 보통 경우 한 사람에 대해서 전기를 쓰게 되면 보통은 이제 뭐 이 한 권의 책으로 그 사람의 쭉 일생을 엮게 마련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이 4명의 다른 저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쓰게 되었는가, 전기를 쓰게 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입체적인 분이시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동서남북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앞모양과 왼쪽 오른쪽 뒷모습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전체를 봐야 우리가 한 사람의 이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4가지 면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는 초점을 잘 맞춰야 돼.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주제, 물론 마태복음에는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면 마태복음에서 잘못하면은 이 해석에서 빗나갈 수가 있죠.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일꾼, servant, 섬기는 자, 일꾼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길 수가 없어요. 16장밖에 안 되고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별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행동한 모습만 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에 없는 내용들 중에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조금 이따 좀 특징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신성월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이미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한두 군데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에서 그룹 넷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서 1장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이렇게 나가죠. 에스겔서 1장.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자, 그룹이 나오는데요. 그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0절.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창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예표하고 있는 그룹 4종류가 나옵니다. 그 4 그룹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이 그룹의 모습은 에스겔서 1장에 한번 나오고 10장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 5장에 한번 나오고 4장에 한번 나오고 이래서 성경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즉 정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이 모든 것의 제왕으로서의 상징이 바로 이 사자인데, 그렇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소는 아주 힘차게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일하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참 인간의 모습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솟구쳐 오르는, 창곡을 솟구쳐 오르는 영광스러운 또 통치하는, 위로부터 통치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렇죠? 자,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4방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자, 예수님은 이름과 칭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름이 하나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또 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박근혜라는 이름이 있고, 그분에게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의 수반,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무슨 국가 무슨 위원회 위원장 뭐 이래서 쭉 타이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과 칭호가 100개가 넘습니다. 너무나 많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 포도나무, 나무와 가지에서 가지. 자, 이 가지이신 분인데 이 가지가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라는 이름에 덧붙여서 네 가지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왼쪽으로 에스겔서에서 좀 넘기시면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라 그랬죠. 의로운 가지. 자, 그러니까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그런데 그 의로운 가지가 뭐냐면 왕이야. 왕.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가지, 즉 왕이신 왕으로 의로운 심판을 통치를 하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스가랴서 3장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신약 가까이 오시면 마태복음 전전에 보면은 말라기 직전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서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거는 그 모세의 종 여호수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있는 네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마가복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종, 여호와 하나님의 종. 그렇죠? 세 번째 6장 12절. 스가랴서 6장 12절에 가시면 그 이름이 사람인 가지가 있어요. 또 자 6장 12절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이번에는 사람, 즉 누가복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적으로 주의 성전으로 지금 건축되어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장 2절. 이사야서 4장 2절로 가시면 거기에는 주님이신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4장 2절. 이사야서 4장 2절.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말로는 이제 주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The branch of the Lord 그랬는데, 이 영어에서 이 of라고 하는 것은 동격의 of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주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가 이름이에요. 주하고 이름이 동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지가 곧 주님이에요. 여기는 아니라 주의 가지가 아니라 주라는 가지야. 가지가 주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 외에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킹,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아시다시피 족보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왕인 다윗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면은 종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냐. 족보가 없다. 누가복음에 가면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갔어요. 왜? 사람이니까, 첫사람.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인간으로서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당연히 족보가 없죠. 왜?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in the beginning,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하나님께서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이 사복음서를 제시하는지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침례인 요한이 선포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왕이신 왕을 소개합니다. 침례인 요한이 또 회개하라 회개의 일하라고 회개의 일을 하라고 행위를 하라고 종인 마가복음에서는 침례인 요한이 초점을 일에다가 즉 종이 일을 하는 자 아닙니까? 일에다 맞추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죄인이 어떤 방식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 삶의 모습을 세금을 탈취하지 말고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벗어주고 이런 삶의 인간으로서의 그 삶의 성품 덕스러운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은 당연히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승천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살피면 살필수록 사복음서가 뚜렷하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이게 일관성 있게 쭉 돼 있어. 그거 공부만 해도 얼마나 그거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특징 가운데서도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구약 성경의 욥기는 유대인이 아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항상 성경에는 보면 예외 있죠. 예를 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을 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원칙이죠. 그러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외가 없다면 원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 예외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안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안 죽었는데 물론 나중에 대환란 때 와서 죽겠죠. 에녹은 아예 처음부터 안 죽고 영원히 안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외가 성경에 보면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욥기는 유대인이 쓰질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역시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성경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과 매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소위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죠? 주님께서 맡기고 간 달란트 비유를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무게 단위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그런데 그거를 이방인들의 무게 단위인 파운드로 써놨어요. 파운드. 1파운드, 2파운드 아시죠? 영국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관련된 내용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우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6, 7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까지 사람들을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여기까지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데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너희 즉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 그건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누가가 이방인들의 명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이외에도 누가복음이 이방인과 관련된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이게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서부터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그 전까지는 제3자로서 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 왜냐하면 자기는 같이 동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서부터 바울과 합류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지난번에 내가 썼던 그 책 하면서 누가복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번에 내가 두 번째로 또 책을 쓴다 하면서 그것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기의 주인에게 바칩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옛날에 그 각 집에 그 주치의를 이렇게 두고 있었던 아주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 데오빌로가 아마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바울에게 누가가 합류하게 된 시점이 뭐냐면 바울이 몸이 아팠을 때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아마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동행하게 되는데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기의 그 주인에게 그 데오빌로란 말 자체가 참 헬라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데오란 말은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서 디오스라고 하는 이 냉장고 이름가 있는데 디오스는 신도 나왔지만 데오. 그 다음에 빌로는 아시나요? 필라델피아 할 때 필로. 그래서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이에요. 참 기가 막힌 주인을 뒀네요. 예. 그래서 그 데오빌로에게 두 번의 책을 써서 보냈는데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하나가 사도행전이죠. 그 누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참 의로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23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묘사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즘으로 치면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도 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셨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됐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셨고 특별히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는요, 뭐 자매님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뭐 성경이 있었으니까 당시의 문화는 여자들은 사실은 어떤 이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어떤 여자가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아버지가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그 맹세 다시 취소돼 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소녀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가지고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열어주기 전에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막 그랬더니 그 여인의 말이기 때문에 믿질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조 시대를 거쳐서 여자들이 오늘날과 같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적 어떤 그런 문화의 이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죠. 왜? 와서 학교도 만들어서 이화여전도 만들고 뭐 여성들이 어떤 뭔가 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억압받는 여자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어느 정도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전부 다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자매님들이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냥 좀 더 뭐랄까 마음에 와닿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조금은 익셉션 예외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전부 여자 천재예요. 많은 교회는 8대2, 7대3은 보통이고요. 그 남자는 별로 없어. 그렇죠? 예. 하여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받는 내용이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7장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 안 된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부드러움, 그 다음에 동정심,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건 전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 곱씹어 보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냥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은 이런 스타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것이죠. 정말 그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에게도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신 장면은 누가복음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안 나오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떤 일에든지 항상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무려 10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의 생활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독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독립. 그렇죠? 네. 최초의 독립은 이브가 아담에게 나는 더 이상 미시스 아담이 아니고 난 이브라니까 난 오늘부터 독립이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 독립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항상 의지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표출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처럼 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내적인 동기가 뭐냐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숨은 동기, 속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느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준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면 내가 인기를 끌 것인가,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올 것인가. 이걸 하면 내가 아니야 주인공이. 항상 내가 이거를 하면 밥을 먹더라도, 그렇죠? 왜? 내가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유지돼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적 동기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매번 읽어가면서 이제 나올 때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이방인에게 기록된 것임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가면서 차츰 보완 설명을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전에 마무리를 하면서 네 가지, 시간이 되면 아마 1절부터 5절까지는 한번 읽겠습니다만은, 자, 이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넷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이에요. 근데 이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다루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도 누가복음 이외에는 다른 데서는 다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장
4절까지는요, 이제 도입이에요. 누가복음을 왜 쓰는지 그건 이제 설명하는 거고,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1장 5절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정말 최고로 고급 정보예요. 이게 딴 데는 안 나와.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4장 14절서부터 9장 50절까지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섬기는 사역인데,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입니다. 이방 땅이죠. 갈릴리 지역에서의,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지금 뭐 막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다마스커스가 있는 그쪽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9장 51절서부터 19장 40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갑니다. 십자가로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에요. 자,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51절로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게 잡수시는 표현이 써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내가 아주 의지를 굳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 순종해서 하늘의 미랄로서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지는데, 그 다지는 모습이 9장 51절에 역력히 나타나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자, 9장 51절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실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되지. 신성을 지니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나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위로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하는 거죠. 자, 이름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왜? 올려지기 전에 해야 될 마지막 책무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부활하시고. 왜? 죽어야 부활하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여러분, 얼굴을 고정한다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부싯돌 같이 한다는, 부싯돌. 아주 강인한 의지.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냥 굳게 결심을 하고 이제 딱 막 얼굴에 이렇게 그 강인한 모습이 부싯돌 모양으로 단단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9장까지 계속 어떤 방해도 상관없이 끝까지 십자가로 가시는 여정이 그려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내렸을 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배우려면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렇죠? 뭐 굴욕과 승리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고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성서들은 이 구절을 또 되게 삭제시켜 버렸어요. 누가복음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십시오. 누가복음 맨 끝부분. 누가복음 끝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 여기서부터 53절까지는 삭제시켜버린 성서들도 많고요. 또 가로쳐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데도 많고요. 이 구절이 아주 거슬리나 봐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이별하시는 거예요, 이제 축복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여기도 인간이신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시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드디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52절.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니까 경배하는 거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1절서부터 5절까지만 한번 그래도 우리 본문을 잠깐 읽고 짧게 코멘트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1절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누가복음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짧진 않지만 그래도 짧게 하여간 서론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누가복음 여기 보시면 성도 누가가 전한 복음이라고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Luke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누가에 대한 복음이 아니죠.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누가에 의해서 성도 누가가 전한 이렇게 해서 지금 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Saint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날 카톨릭 교회 때문에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자라 그러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좀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그러면 이제 성자로 추대를 해가지고 그 성자를 추대하는 무슨 예식도 갖추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김대건 신부를 해서 뭐 100몇 명인가 우리나라도 뭐 있잖아요. 그 성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 중세에 보면 뭐 짠다르크도 있고 하여간 뭐 이 성자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왜곡시킨 거죠. 고린도 전서에 있는 베이비 크리스찬들도 다 성도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다 성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으로 따로 띄워놓은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지 행실이 거룩해서 거룩한 자면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거룩한 분이 없죠. 우리 행실이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수준에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루하더라도 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꾸 성경을 확인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뭐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뭐 누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고린도전서 6장 성경의 근거에서 여기 써 있지 않느냐?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었을 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좋은 습관이죠.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자 여기서 씻겼다라고 하는 말 are washed 끝났어요. 현재 완료. 그 다음에 현재 수동.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도 우리는 지금 어로 연결을 시켰지만 영어로는 사실은 거룩히 구별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게 되었느니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 과거 시제, 현재 수동으로 돼 있어요.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 거룩히 구별되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세인트죠. 성도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Holy life.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답게 살아라 그랬지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아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신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완성시켜 놨는데 거기에 걸맞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1장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자, 매우 확실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써 있었네요. Most surely. 그 다음에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두 사람이 목격자가 있으면요 증언이 일치되면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증언으로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거든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되겠어요? 현대 가장 문명 국가에서 두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건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 정도인데 500명이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냐 이거죠. 목격자. 그 다음에 확실히 믿게 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확실하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차례대로 질서 있게 잘 정리해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서를 하나씩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나름대로 문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네 사람이 쓴 것만 성경에 인정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쓴 거는 다 엉터리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다가 8개의 기적, 7개만 기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이 발췌해서.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말하신 것에 아주 일부만 발췌해 놓은 거죠. 심지어는요, 사복음서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복음서 아무리 뒤져봐도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기록만 안 돼 있었을 뿐이. 자, 다시 돌아옵니다. 3절.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엉성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학을 한 사람으로서요. 성경 여기 보면 의학적인 용어도 나와요. 병명연. 그 정도로 아주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쓴다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5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왕 헤롯 시대 하면서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왕이 있으냐 아주 뭐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치밀하게. 그래서요, 이 다른 이 어부들이 쓴 글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렇다고 어부가 쓴 글이 엉터리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특색이 있어서 다양한 특색을 그대로 살리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거 다음 시간에 좀 오늘 시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배워가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